할렐루야. 2023년 특별 새벽 집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우선순위가 분명히 회복되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교회, 또 주님만 찬송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2023년 1월 2일 새벽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해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다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시어 말씀으로 나의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구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진실한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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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신 후 김정관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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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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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희망으로 복된 새해를 시작하며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의 밝은 빛을 받아 주의 전에 모여 첫 새벽 예배를 드리는 저희에게 올 한 해 밝고 빛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해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참된 교회에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임명된 소그룹 리더와 모든 부서가 한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함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교육부서에서 섬김을 다하시는 교육자분들과 교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항상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올 한 해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이 시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민수기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신년 특별 새벽 집회 첫 번째 날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막 중심의 예배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민수기 말씀으로 매일 성경 큐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1월 1일부터 민수기 1장이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은 민수기 2장의 본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특세 첫 번째 시간에는 먼저 민수기라는 이 이름의 뜻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왜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수를 카운트했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인 2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텐트를 쳤는가,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민수기는 왜 이름이 민수기일까요? 제 신학교 때 친구 중에 민수가 있었는데요, 민수기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자, 민수기에 대한 이 한자를 보면 백성민의 샘수, 즉 백성의 수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어 성경에 민수기 1장 1절의 첫 단어는 바예다벨, 즉 광야에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가 원래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BC 300년경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72명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번역을 했냐면
우리처럼 외국으로 이민 간 유대인 1세대들은 괜찮아요. 다 히브리어를 할 수 있었는데 2세대, 3세대들은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당시 국제 언어였던 헬라어로 히브리 성경을 번역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통 70인역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때 제목을, 이 민수기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 누메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영어로는 numbers, 백성의 숫자를 세웠다. 이제 여기서 이제 민수기가 넘버스가 이제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광야 40년 생활 초기인 민수기 1장에서 첫 번째 백성의 수를 셉니다. 인구 조사를 해요. 그리고 또한 40년이 지나서 광야 생활 마지막 26장에 가서 한 번 더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차와 2차에 걸쳐서 광야 생활의 처음과 끝에 인구 조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백성의 수를 세웠다 해서 민수기 넘버스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광야에서라는 이름이 더 좋습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했을 때 실패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원칙들이 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민수기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민수기 1장에서는 이렇게 백성들의 숫자를 1차 계수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백성의 수를 센 것일까요? 행정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전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 은 반세겔씩 세금을 냈었는데요. 그래서 인원수를 정확히 알아야 이제 세금을 거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 속전을 걷기 위해.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갈 군인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되는 남자의 수를 계수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백성의 수, 인구조사, 센서스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603550,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해줄 것이다. 아직 자녀가 한 명도 없었을 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애굽에서의 430년간 종사를 하면서 이렇게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인구가 이렇게 많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60만이 넘는 그런 군인을 갖게 되었는데, 광야 생활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26장에 가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카운트를 했더니 60만 1730명이 나옵니다. 601730. 그러니까 인구가 거의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60만인데 멤버들은 다 바뀝니다. 초창기 때, 광야 생활 초창기 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 12정탐권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원망했던 그 사람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러나 출애굽을 했을 때에 20세 이하였던 출애굽 1.5세들, 그러니까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출애굽 1.5세들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이들이 새로운 60만 명이 된 겁니다. 완전히 멤버가 다 바뀌게 된 것인데,
근데 싸움에 나갈 사람이 60만 명이니까 노인과 여성과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 정도로, 많게 보는 사람은 300만 명, 적게 보는 사람은 한 150만 명, 보통 한 200만 명 정도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그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200만 명의 인구가 그대로 그 숫자를 유지했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민수기 1장과 26장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2장의 말씀으로 우리 본격적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모두 41번의 그 텐트를 쳤는데요. 이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옮겨 다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 텐트는 아무데나 자기가 치고 싶은데 치는 게 아니라 어디를 딱 이동을 했을 때 각 지파별로 질서 가운데 장막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해가 뜨는 동편의 세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유이스, 이렇게 세 지파가 동편에 진을 쳤고요. 남쪽에는 르벤, 시므온, 갓, 르벤, 시므온, 갓이 남쪽에 야영을 했고, 그다음에 서편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렇게 세 지파가 치고, 마지막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지파가 쳤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각 세 지파씩 이렇게 12지파가 질서에 맞춰서 텐트를 쳤다, 야영을 했다. 이게 바로 민수기 2장의 내용을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 2장에 그냥 텐트 쳤다, 광야에서 살면서 이렇게 각 지파별로 텐트 쳤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텐트를 치는 것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 텐트를 치는 것도, 야영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2장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텐트 치는 것까지, 어디다가 야영을 해라,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알려주셨다는 게 사실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그런 것까지 그냥 알아서 하면 될 텐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12지파가 텐트 치면서 서로 분쟁하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훈련을 나가면 꼭 텐트를 쳤어요. 뭐 A형 텐트, D형 텐트, 이렇게 텐트를 치는데요. 민감합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곳에 텐트를 치기 위해서 서로 굉장히 민감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조금 불편하든 약간 경사가 있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텐트를 쳤기 때문에 분쟁 없이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인데요.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쳤다라고 했는데 무엇이 기준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회막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기준 정중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회막이라는 것은 한자로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거룩할 성자를 쓰면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장소였지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 교회의 회도 같은 모일 회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12지파가 진을 쳤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어느 장소에 진을 치든 무조건 회막 중심입니다. 그 회막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12지파가, 또 더 깊게 들어가면 각 지파도 각 가문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문별로 딱 질서에 맞춰서 진을 쳤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도록 말씀하신 그 이유,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철저하게 광야에서는 예배 중심의 훈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 중심의 삶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광야 시대와 사사 시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와 사사기를 비교하는 것이죠. 이 사사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한 이후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이 있고 삶이 안정되었죠. 더 이상 이들은 텐트를 치지 않고 나무와 흙과 벽돌로 된 집에서 살았습니다. 또한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지파별로 상속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예배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한 줄로 표현을 하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을 영적 암흑기다라고 부릅니다. 말이 안 되는 엄청난 이상한 일들이 사사시대에 계속 벌어지게 되었죠. 반면 광야 시대 때는 계속 옮겨다니고 1년에 한 번꼴로 계속 옮겨다니고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해야 됐고 먹을 것과 물이 없었습니다. 경작할 자기 땅도 없었지요. 그러나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도 길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셨던,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던 시기였고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경험했던 시기가 바로 광야 시대, 민수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앞에 미는 뭐뭐가 있는 이라는 전치사입니다. 뭐뭐가 있는, 이게 바로 앞에 미라는 것이고 뒤에 드바르라는 말은요 다바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미드바르는 그 뜻이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강수량이 적은 곳이 광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에 딱 가보면요 마음이 뭉클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구나. 여기에 다윗이 사울의 그 추격을 쫓아 이
이 광야에 숨어 살면서 시편을 지었었구나. 마음이 뭉클해져요. 근데 여러분, 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광야에서는 미드바르, 왜 말씀 있는 곳이 되고 왜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까? 광야에 딱 서면 내 마음이 가난해지거든요. 내 소견과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광야에서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게 됐는가? 광야를 지날 때, 등 따시고 배부를 때가 아니라 광야를 지날 때, 그때 정말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 역사를 한 분 한 분이 다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어요. 약속의 땅,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불렀기 때문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너무 풍요로웠던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질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잖아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당시 가나안 거민들이 갖고 있었던 바알 숭배, 바알 숭배는요, 돈과 쾌락의 상징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면 대박 나게 해주고 쾌락대로 살게 해주겠다, 이게 바알이었거든요. 그때 영적 암흑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광야가 좋습니까? 가나안 땅이 좋습니까? 솔직하게 광야가 좋습니까? 가나안 땅이 좋습니까? 물론 풍요로운 가나안 땅이 좋지요. 하나님께서도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약속을 주셨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멸망인 것이죠. 심판인 것입니다. 반면 내가 지금 광야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면 매일매일마다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든 광야에 있든 상관없이 늘 가난한 심령을 갖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처해 계십니까? 뭐가 일이 다 잘 되고 몸이 막 건강하고 막 돈이 막 벌리고 자녀들 속 하나도 안 썩이고 그냥 너무 모든 것들이 척척척척 되고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마음을 더 낮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사시대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에 병이 있고 자녀들이 막 속을 썩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계속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더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광야든 가나안 땅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아골 골짜기든 아니면은 편한 곳이든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 집회 첫째 날에 우리에게
민수기가 왜 민수기가 되었는가, 또 그 뜻이 무엇이고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인포메이션도 우리가 알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 삶의 중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돈 중심인가? 성공 중심인가? 아니면 자녀들 중심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초막이든 궁궐이든 광야든 가나안 땅이든 상관없이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그렇게 진을 치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던 것처럼, 예배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던 것처럼, 매일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 주님 한 분만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아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EM, 청년부, 또 작년 예배, 수요 말씀 예배,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에 말씀이신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주의 말씀을 우리 귀가 들리게 하시고, 마음에 그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교회 학교 예배부터 우리 청소년들, 우리 EM 청년들, 또한 일비 단비 큰비 예배, 모든 작년 예배, 수요 말씀 예배, 또 새벽 만나 예배까지,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종교 생활을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예배를 통하여 정말 살아계신 주를 만나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부하며 섬기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예배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내 삶을 주 앞에 헌신하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하여 주님께 받음직한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3년 신년 특별 새벽 집회 첫째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의 12지파가 진을 치며 질서 가운데 살면서 예배 중심의 삶을 드렸던 것 같이, 주님, 우리도 예배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가나안 땅이든 아니면 광야든 상관없이 늘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하루하루 매 순간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와 또한 우리가 매일마다 드리는 새벽 만나 예배, 수요 말씀 예배, 또 주일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생한 말씀이 우리 귀에 또 우리의 마음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나아갈 때에 순종하며 열매 맺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예배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특별 새벽 집회에 나온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맑은 영을 부어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타내는 승리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몸의 건강과 또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